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다 같이 합동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 또 약속을 하셨고 오늘은 주님이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아주 하나님의 언약이 발전된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의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아담을 이 땅에 지을 때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면 이제 믿음의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표가 필요했어요. 그 필요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던 거죠. 지명하여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은 큰 자손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약속을 하셨고 또 15장에 또 다시 재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 또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름이 있죠. 대명사, 형용사. 근데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영광스러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고 누이라고 결탁을 했어. 앞으로 어디 가든지 당신 내 누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 숫자가 작기 때문에 큰 종족들 앞에서 그냥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 건데 실질은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는 그러한 참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둘이서 껴안는 걸 본 거야. 여기 성경에는 보면 나중에 20장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또 뺏기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뺏어오는 거죠. 그 아내를. 근데 이때는
누이라 그랬는데 껴안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했죠. 너 누이라 그래놓고 뭔 짓이냐. 근데 옛날에 그 시대는 이복 누이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친족들 혈육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이복 누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그런 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는 누이지. 그렇지만 그냥 누이는 아니잖아요. 누이는 누이는 내 아내야 이렇게 밝히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던 그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했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가? 예, 사라가 하가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기를 했는데 참지 못하고 10년 동안 참아도 이제 늙어가지고 어떻게 낳을 수가 없는 이제 입장이 된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는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리알 같은 자손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경수도 떨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 저 젊은 여자를 내 종을 줄 테니까 아기를 낳으시오. 예. 그 나집사님은 응? 의미 있는 얼굴로 쳐다보네. 저 집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너무 불편해서 아담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육의 힘을 너무나 많이 쓰는 내 육의, 내 견해, 내 생각, 아직도 겉사람이 너무나 왕성하고 겉사람의 힘이, 내 나라는 힘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면 자기를 굉장히 내세우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만큼 나는 영적으로 나는 그만큼 어리다. 나는 육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아주 어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내 겉사람을 부패하고 속살이 날로날로 강건해지는 사람들은 자기 못난 것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난 것을 다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도움으로 눈 깜짝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깨닫고 알고 영광을 돌려요. 그래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겉사람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가진 거, 나의 뭐,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에요. 뭐 전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 덕분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또 재능도 있고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그래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 빌립보서 그죠? 예. 반찬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별로 해보지도 않고 시집을 갔으니 반찬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이러다 보면 신방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 가운데 그렇다고 매일 갔다가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옛날에는 뭐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외식 문화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음식하는 시간보다 반찬 맛있게 해달라는 기도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하나 기도하고 안수하고 밥에도 십자가를 긋고 안수를 하고 안수를 막 팍팍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팍팍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아닌데 결혼한다가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옆에 친구 집사가 아니요 전도사님이 한 거 맞아요. 증인이 있어
있어야지 그걸 믿어.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 하니까 실수로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칭찬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잘 되고 잘했으면 내가 잘한 건데 내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시 바닷가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재료가 없어. 바닷가에 있던 재료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뭐 닭도리탕이나 하고 미역국이나 끓이고 뭐 그 정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뭐 갈비나 하고 뭐 그런 거죠. 바닷가에는 너무 쉬워요. 전 몇 개 붙이고 그 다음에 해 뜨고 그 해 뜬 걸로 매운탕하고 그러면 그냥 너무 음식 잘한 게 되죠. 그러다가 서울 와서 3년을 제가 헤맸어. 너무 추워서 헤맸고 음식이 또 너무 그리워서 바닷가 음식이 그리워서 헤맸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 겉사람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은 보고 계셔. 너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도 고생 찔찔이 했고 또 하고 있죠. 너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라. 너 똑똑하다. 잘났다. 이 겉사람이 하는 일들은 마귀하고 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짝이 마귀예요. 겉사람은.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속사람은 누구하고 짝이에요? 예수님과 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속사람의 인도함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강하면 막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심으면요. 잠결에도 막 어디가 너무 아파서 긁는데 그 잠자면서도 이 뇌는 겉사람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를 가지고 오더라고. 아, 내가 오늘 화장지 그걸로 막 문대가지고 거기서 균이 들어갔나 봐. 그래서 이렇게 가려운가 봐. 밤에 자면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치료해 줄 수 있어. 내 속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그럼 그 순간에 막 하려고 아프다가 딱 멈춰. 난 자고 있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내 겉사람의 마귀하고 그 마귀라 하는 것이 아니죠. 정보나 상식이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겉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때로 내 속사람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을 끌어와서 너 그렇게 해라 할 때도 있어. 그러나 거의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영화 보듯이 겉사람이 마귀와 짝하는 거. 내 생각, 내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탄적인가.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낼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 두 사람 사이에 멀쩡해진 거. 그 밤에 그렇게 아프던 게 아침에는 멀쩡한데 그 밤중에 영적인 싸움을 나면 누워서 봤잖아요. 영화 보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히 마귀하고 짝해요. 절대로 드라큘라 얼굴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아는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신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마귀야. 내가 마귀라니까. 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 뭘 내려놔? 내 겉사람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상식이나 알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주님을 향한 신앙보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큰 폭풍같이 막 역사 막 바람같이 휘 역사하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또 불같이 막 불이 와서 막 태우고 주의 세미한 음성은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어떤 표적을 주시고 또 강한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불 속에서 바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람같이 정말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불같이 뜨겁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내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과 겉에 오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것들이 생각들이 아침부터 확 몰려와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음속의 근심과 바깥의 염려들, 바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확 눈 뜨면 몰려올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받아들이면 내 겉사람이 또한 출렁거리는 물결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붙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밖에는 내가 붙들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 그 순간에 자로우로 오는 것들이 물러가고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잔잔하게 흘러오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맘속에 흘러오네. 하늘 노래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맘에 먹구름 내 위에 먹구름 내 맘속에 근심 모두 사라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으로 생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육으로 생활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거를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은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공과를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레마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날 빛비춰주는 레마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들레고 겉사람을 따라 살고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이 앞서게 되면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수선해서 못 들어요. 찰싹거리는 뭐죠? 찰싹거리는 소리 때문에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냐?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예.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이 한 13년쯤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만 아니라 레마의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못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뭐야? 얼마나 망설여지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없게 13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 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단지 가나안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갈대로에서 하란에서 이제 진짜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오니 강을 건넌 자, 그게 히브리족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족속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하란까지 강을 못 건넜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유야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정말 히브리족이 된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숫자가 너무 열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내를 갖다가 정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팔다시피 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서 또 나의 선지자라는 것을 항상 증거해서 상대가 벌벌 떨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집이 없고 이 세상에서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아브라함 조상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냥 데리고 가서 온 것을 다 종삼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큰 민족 가운데 조그마한 그런 족속이 거기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까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얘는 나 선지자야. 항상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걔들이 막 재산들 엄청난 많은 재물들을 바리바리 실어줘. 여러분들 누가 10,000원 하나 달라면 줘요? 줘요 안 줘요? 1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뭘 못 사면 100원짜리 하나 없어서 못 사잖아. 그렇죠? 그런데 바리바리 실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합력하여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비겁한 남자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나 하고 견뎌주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5절 여인의 후손인 그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들 통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날면 날새라 볼면 날새라 그렇게 집중해서 보호해 주시는데 집중해서 또 주님을 괴롭혔잖아요. 이제 육의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봐. 그 13년 동안 많은 침묵들이 흘렀죠.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오늘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99세 13년의 침묵이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이 왜? 늙어서 정말 이거는 애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0.0001%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야 창조가 이루어지지. 하나님도 생각이 다 있어. 예. 어둠과 우상과 그런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거룩한 신을 줄 수 없는 그 시대, 어두운 시대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을 비춰주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 입으로 살고 겉으로 살고 자기 힘을 다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네?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창조하겠다. 근데 그 20장에 또 보면 이삭을 창조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사라를 굉장히 건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가 아가씨도 아닌데 그냥 왕이 눈이 뒤집혀서 뒤로 갔잖아요. 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아비멜렉인가? 아비멜렉이에요. 네? 예.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후에는 바로인데 그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었죠. 왕 바로 1세 2세 그렇듯이 아비멜렉 1세 2세 이렇게 나가는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돼서 그 직전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아마 굉장히 사라를 젊게 만들어주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노인네를 또 데리고 갔지, 또 뺏겼지. 이쁜 게 문제야. 니네 할 것 없이. 응? 이쁘면 안 돼. 그냥 우리처럼 그냥 다 보통으로 생겨야 좋지. 미녀 박복하다고 옛날부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이 공과를 다시 또
애기 낳으려고 또 멋지게 해놨더니 또 뺏겨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인생 정말 희노애락의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보장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얻은 이스마엘. 여러분들 알죠? 이스마엘이 누군지? 예? 네. 예, 이스마엘이 누군지 알죠? 네. 예,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족속들 진짜 골칫 덩어리죠. 네. 예, 이슬람 족속. 이름이 이스마엘에서 나온 이슬람 족속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17장에 다시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줬어요. 너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새 이름으로 불러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15절에 보면 사라도 또 바꿔줘요. 사라에게는 그냥 집안의 엄마에서 이제 열국의 어미로 사라도 바꿔진 거야.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히브리족 강을 건너서 이제 부름받고 하나님의 딱 이제 붙들린 지명하여 불린 이 아브라함 족속들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새롭게 하기서 모든 남자들 또 거기에 종들까지도 다 뭘 받게 하나?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 첫째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표를 내는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이제 나는 육체를 도려내고 육체를 도려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나는 주님으로 이제 채워집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제 이런 표정. 지금 세례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8일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로 영적으로 육체를 도려내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육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씨로 살자. 그 의가 뭐냐? 믿음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8일 만에 해라. 그것은 건강의 극대화를 도모해 주신 거예요. 8일째 아기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게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 피가 계속 나오는데 지혈을 하잖아요. 지혈 안 하면 피가 나서 죽잖아. 근데 8일째 되는 날은 지혈이 저절로 되는 비타민 Q라는 것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분이니까 아니까 8일째 해라는 거예요. 8일째는 뭔 8일째예요. 10일째 하겠어요. 이러면 살아요, 죽어요. 지혈 못해서 죽어요. 말 들었지 왜 그렇게 안 들으려는지 몰라. 8일 잊어버리고 지나서 9일째 하면 어떻게 될까요? 9일째 하면 그때는 비타민 Q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죽죠. 지혈할 능력이 뭐가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8일째 하라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특별히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할례를 받는 예식. 지금은 뭐 포경수술 다 하죠. 온 세계인들이. 근데 그때 수천 년 전에 할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걸 통해서 너의 육을 이제 잘라내. 네 육으로 마음대로 살았잖아. 13년 동안 내가 네 육이 다 그냥 이거 잘못됐구나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99세 됐을 때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손을 준다. 그리고 사례는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도려내는 거예요. 육으로 살았던 13년을 끝나고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 약속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의 자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라는 것밖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지. 죄를 이겼다, 죄를 해결한다 할 수가 없는, 죽어야 돼. 건강의 극대화를 도모하시기 위해서 할례 8일째 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아유 뭘 그렇게 해요? 이럴 때 많죠. 까부는 거지. 아직 어려가지고 할아버지 그냥 수염도 뜯고 하나님이 기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 응답해 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만져주고 은사 주고 기도 응답해 주니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피 보는 사람 많어. 다지 뭐 다 우리 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면 될 걸 그 전날 그 다음날 하면 죽는 거예요. 지혈 못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은. 그래서 밀가루를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줄 때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고운 채에 채를 쳐서 온 가루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거친 마음을 채를 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고운 마음이시니까. 전능하시고 크시고 대단한 창조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곱고 세밀한지, 아주 우리의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 밤에 기도할 때 저 사람 입은 저런 거 있으면 낮에 입어도 보기 싫지 않고 밤에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했는데 그날 밤에 누가 그걸 주더라고. 얼마나 고우세요 하나님. 그렇죠 마음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지 못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세요. 그런다고 막 그냥 말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할아버지 그냥 사랑해준다고 막 수염 다 뜯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까불다가 크게 교만에다가 그냥 고생 많이 하죠. 엄청 고생하죠. 네. 또 18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평범한 손님들이 아닌 것을 눈치채면서 그 내가 극진한 대접을 함으로써 평소에 항상 대접을 했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주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사라가 경수가 끌어도 수십 년 되고 도대체 얼마나 희망이 없었으면 종려를 갖다가 남편한테 갖다 주겠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더 많아.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거기에 애를 준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어. 푹푹푹 웃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왜 웃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해. 안 웃었는데요? 웃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야. 웃는,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죠. 날 수 없는 그 나이에 그렇게 놀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심판이 많이 있지만 그 심판보다는 축복을 베푸는 그런 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애로우신 그런 면목들을 또 여기서 또 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듣고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는 아브라함 이전에 또 아브라함 이후에 다 의인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야 맞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가 하였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멸망한다 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죠. 여호수아도 기도했어요. 여호사밧도 기도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전쟁 판도가 바꿔버린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이 붙었을 때 독일이 쏜
그 화살들이 독일로 다시 가서 독일 비행기들이 격추됐다는 얘기 많이 듣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쏜 게 자기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도 자기한테 돌아오고 화도 자기한테 돌아오고 우리가 무엇을 쏴야 될까? 이사야도 중보기도 했고 다니엘도 중보기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못 벌리고 입을 못 닫고 입을 벌리고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럴 수가 있나 탄식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죠. 바울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지언정 이 백성이 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니 구원도 내가 있고 민족이 있는 건데 내가 없어도 이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도 좋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도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중보를 하셨죠.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끌려가는 직전에도 끝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저주를 주님이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정말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롯이 머뭇머뭇하면서 이제 심판이 됐어. 빨리 가. 천사가 빨리 나가세요 하니까 아우 나는 저까지 못 가겠어요. 나 저 산까지 가다가 터질 것 같아요. 뭐 별소리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빨리 뛰면 될 텐데. 지금 너무 머뭇머뭇하면 천사가 손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 부인은 자기의 재산과 남겨둔 그 성에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아. 거기에 있는 자녀들과 가라앉으면 거기 없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애 둘만 낳겠어요? 그리고 거기 이미 동안에서 살았던 자녀들. 근데 거기 지금 아직 결혼 못했던 두 딸만 겨우 읊고 낳았잖아요. 그 외에 그 전에 낳아서 벌써 손주하고 막 그냥 자손들이 번성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장로, 거기에서 뭐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어.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입구에 딱 앉아있고 성문 입구에 앉아있다는 거는 거기서 국회의원 아니면 거기서 지도자급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사악한 도시에서 지도자가 되냐.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떠나야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선교사로 쓴다면 선교사로 쓰임받아야지. 똑같이 사는 거야 그분들하고. 그러다가 다른 자식들은 남겨놓고 거기에 있는 애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딸들만 데리고 거기서 뭐뭐뭐 아우 나 저까지 못 가겠어요. 또 말도 많아요. 예.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거처나 모든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영적인 그런 믿음을 보지 않고 영적인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육적인 환경 돈 잘 벌고 아주 그냥 번성하고 띵까띵까하고 완전히 화찬란하고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실패한 그리스도인 롯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실패한 그리스도로서 또 머뭇머뭇 우유부단하게 할 때 막 천사 끌고 지금 시간 없어 끌고 옮겨다 주는데 그나마 그 부인은 돌아보다가 지금도 소금기둥으로 서 있어요. 아이고 진짜 참 답답한 일이지.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공과를 배워야 될까를 잘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안 살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선한 일들.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크게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축복해주면서 창조 시에 아담에게 부어줬던 복이 아브라함한테 다 오게 된 거예요. 또 그게 누구한테 올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뭐 몇 푼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만유 중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나는 부름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불러줬어. 그리고 또 육으로 살면서 질퍽거리고 하나님의 속색이고 주님이 함께하기 불편한, 함께 동행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그러한 모습일 때도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로 인도하시는,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형제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님이 너 내 친구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신부다 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 받는 다음에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좋은 거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듯이 이 땅이 더럽고 추하면 추할수록,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귀한테 잡혀가도 세상 눈에, 세상 속에 취한 그런 심령들이 많고, 우리도 자칫하면 거기에 롯처럼 그런데 동화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진짜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겨우 불 가운데 건져진 것 같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 실패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드백하고 성공한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고 복주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누라 팔아간 거 그거 거기서 재산까지, 너 재산까지 해서 갖다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요, 지 동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야, 내 종이고 내 자녀인데 참 부끄럽기는 하다. 내가 니한테 큰 소리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아브라함을 야단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때도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세미한 그 음성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운 우리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